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눈뜨게 하시고 힘든 하루일지라도 쉼을 주시고 침상에 누울 수 있게 하시니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 지시고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로 아무런 죄 없이 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보혈로 구속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예배에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늘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지금은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공포와 고통 속에서 나날이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를 비롯한 모든 활동에도 제약을 받으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무엇보다 성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두려움과 불안함을 벗어나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더욱더 기도로 참여하게 하옵소서. 또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되새기며 인간의 지나온 과오를 뉘우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질병과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치유의 손길을 베푸시며 하루속히 일상의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의 불의함을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을 따르지 못하고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세상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에 더 주목하고 쫓는 저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자만하며 교만했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죄 많고 속된 세상에서 더러워진 저희 마음과 영혼을 주의 보혈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주님께서 환난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고 주님께 더욱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복음 들고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전하는 충성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삶에 지친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베푸는 영혼의 안식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고민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을 붙드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확신 있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주일학교를 졸업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마음에 새기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학업에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명균 목사님을 성령 충만함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며 영혼을 풍성케 하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주님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시편 95편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브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나의 길을 알라는 제목으로 김명균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또한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생활해 오시면서 많은 초청의 자리, 초대의 자리에 이렇게 말씀을 들으신 적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떤 가정에 있는 행사들이나 또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함께 예배드려 달라고 하는 이러한 부탁의 말씀을 듣고 함께 참석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사람의 그런 어떤 초청을 받는 일도 기쁜 일이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창조주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런 어떤 초대를 받아 그분 앞에 나아가는 일은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어떤 초청과 초대보다도 더욱더 가치 있고 또한 복된 그런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사회자께서 봉독해 주신 시편 95편의 말씀을 보면 오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시편의 말씀들을 보면 다 지존하신 하나님 아니면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들로 시작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95편의 말씀은 단도직입적으로 오라
라고 하는 초청의 그런 말씀으로 시작된다고 하는 데에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 95편의 말씀을 초청시라 혹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감사의 그런 말씀으로 이 시편을 지금까지도 읽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나타나고 있는 이 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1절뿐만 아니라 6절에서도 다시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1절의 말씀과 6절의 말씀, 오라라고 하는 그 초청의 말씀, 이 말씀은 시편 기자 95편의 저자는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작자 미상의 시이지만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주께 나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는 말씀과 동시에 이 말씀은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 대한 초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95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라고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원의 반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을 빌려온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반석으로 이와 같이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성지순례를 하고 오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팔레스타인 지역은 많은 돌과 그리고 또 모래 이런 광야의 그런 환경이 주된 그런 장소입니다. 때문에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든든한 그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장소, 또한 흔들림이 없는 안심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반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용될 때에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변함없고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굳건한 역사를 설명할 때에도 이와 같이 자주 사용이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이 구원의 반석이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백성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보호하심으로써 그 구원의 효력이 결코 변함없으신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1절의 말씀을 보면 즐거이 부르자라고 하는 말씀이 후반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이유, 또한 6절에서 반복되고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굽혀 하나님을 경배하며 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하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초청되어서 나온 자들로 기쁨으로 그리고 무릎을 꿇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이러한 자리로 초대되어졌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경배해야 할 이유를 또한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그분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편 기자는 땅에 있는 것들 또한 바다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시고 또한 그것들을 주장하시는 그러한 창조주 되심을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어두운 마음이나 또한 근심 걱정 어린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뻐하며 또한 그분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즐거이 그분을 노래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절에 나타나고 있는 구원의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캄캄한 어두움에서 죄악의 세상 속에 얽매여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 어두운 곳에서부터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진리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초청되어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기억하면서 또 그것을 되새김질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해서 듣게 되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이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음성과 또한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는 묵상하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또한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나와야 하는지, 그것이 7절과 8절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만 그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보면 무리바와 그리고 마사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과 도우심 속에서 출애굽할 수 있었고 또한 그 가운데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역사들을 그들은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자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마실 물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러나 그들의 강팍한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그러한 심판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순종의 자세로, 또한 순종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며,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결코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또한 도우심 속에서 그들이 마실 물을 얻었고, 또한 그 광야길 40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속에 생활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때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채 자기 자신들의 그런 어떤 생각과 강팍한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한 그런 원망으로 일관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과거의 교훈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한 그분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있어서 이와 같이 과거의 일을 반복하지 아니하고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또한 순종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성령님께서 이와 같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와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특권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이 거룩하고 복된 자리에 이와 같이 나오게 된 것이 자기 생각이나 의지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그러한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역사해 주셨고 또한 간섭해 주셨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함께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 거룩한 이 자리로 나오게 된 것은 우리의 의지와 생각으로만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과 도우심이 있었음을 믿고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즐거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이러한 불안과 염려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늘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번 일로 인해서 큰 고통과 시험과 어려움 속에 있는 교우들이나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병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하루속히 주님의 위로와 평강 속에서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